자, 성경의 절기 이야기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초막절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의 명절로 알며 다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던 그 축제 절기에서, 초막절 절기에서 배제될 뻔했던 두 사람 이야기를 오늘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 절기, 그 기쁨의 축제에서 배제될 뻔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두 사람. 한 사람은 남자이고 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먼저 여자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다루었던 가늠한 여인입니다. 아시죠? 초막절 절기가 끝나는 날 아침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이에요. 가늠하고 있는 현장을 덮쳐서 바로 잡아왔습니다. 그게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옷도 다 찢겨졌고 흥분한 사람들에게 맞아서 얼굴도 엉망이 되고 멍투성이, 피투성이, 머리도 뜯겨서 산발이 됐을 것입니다.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두려움과 절망의 얼굴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씩씩대면서 율법대로 이 가늠한 여인 돌로 쳐 죽여야 되지 않겠냐라고 예수님에게 문의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초막절 행사의 마지막 순서가 그거예요. 밤새 축제를 즐긴 다음에 해가 뜰 무렵에 다 함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선포하고 모든 행사를 마무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방금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 사함에 대해서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 놓고는 이 가련한 여인을 향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은 하나도 죄가 없는 사람들인 양, 정의의 사도인 양, 가련한 죄인을 심판하려고 다 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에 너무나 부끄러워하면서 다 돌을 놓고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누구만 남았어요? 그 여인 그리고 예수님. 그 넓은 광장에 딱 두 사람 남겨졌습니다. 정죄하려던 자들이 다 사라지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에게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신다면, 우리가 죄가 있는 흉악한 죄인으로 규정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 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설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두를 다 죄에서 건져내어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흉악하고 부끄러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감당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씻어 주신다라는 그런 선언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용서를 용서로 받아들인 삶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인 삶입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고서도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며 산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 거죠. 주님의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게 쉬울까요? 무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인간은 다 똑같이 부족하고 유혹에 잘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해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무리 추악한 죄인이라도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누가요?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로만 끝내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참 용서는 방치가 아니라는 것, 참된 자비는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두고 방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용서를 선포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베푼 용서가 참된 용서가 될 수 있도록, 용서를 받은 자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쏟으시고 구체적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2절인 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다음에 연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처방전이에요. 다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처방전, 특효약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다시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알기에는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왜 이 순간에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더 알고 더 깊이 묵상하시면 더 은혜가 됩니다. 이 말씀 역시도 초막절 8일째 행사와 연관된 그런 말씀입니다. 초막절 8일에 행하는 중요한 두 가지 행사가 이거예요. 관제의 축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관제의 축제, 빛의 조명, 이 두 가지를 초막절 8일째 되는 날, 마지막 날에 합니다. 관제의 축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와서 성전 번제단에 뿌리는 게 관제의 축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두 번째 행사가 빛의 조명 행사입니다. 빛의 조명은 성전에 여인의 뜰이라고 있어요. 그 여인의 뜰 네 모퉁이에 있는 촛대에 불을 환하게 밝히는 그런 의식입니다. 여인의 뜰에는 네 모퉁이에 각각 한 개씩 네 개의 촛대가 있었는데, 촛대라고 하기보다는 아주 큰 횃불 조명을 밝힐 수 있는 횃대라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이 불은 매일 켜는 건 아닙니다. 일상에 켜는 건 아니고 특별한 명절날에만 거기다가 불을 밝히는데, 초막절에 여기에다 불을 밝혔습니다. 자, 이 불을 누가 밝히느냐? 그림에 어떻게 보여요? 나이가 제일 어린 소년 제사장, 제사장이라기보다 견습생 정도 되겠죠. 이들이 올라가서 합니다. 나이 많은 제사장들은 아무래도 몸이 둔하고 동작이 굼떠서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림처럼 나이가 어린 소년 제사장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올리브 기름을 가득 채운 그 주전자를 딱 부은 다음에 불을 붙입니다. 이 불을 밝히는 심지도 제사장들이 입던 옷 가운데 오래된 것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제사장 역할이 뭐예요? 어두운 백성을 빛 가운데로 바르게 인도하는 그런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된 제사장의 옷도 그냥 버리지 않고 이렇게 불을 밝힐 때에 심지 용도로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꺼져 있던 이 네 개의 횃대에 불이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의 온 동네까지 다 환하게 밝아진다라고 합니다. 성전에서 밝히는 네 개의 횃불만 가지고 예루살렘 전체를 다 밝힌다라는 것은 분명히 과장법이겠죠. 하지만 그 정도로 불을 환하게 밝혀서 온 백성들을 다 밝히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불을 켜서 밤새도록 밝혀놓는데 이게 등대 역할도 했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여리고 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나그네들이 이 멀리서도 이 네 개의 횃불을 딱 보고는 방향을 잡아서 올라올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빛의 조명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네 개의 횃불 조명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인에게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신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하신 말씀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네 개의 조명으로 예루살렘의 집들이 다 밝혀지듯이 어두움 가운데서 은밀하게 행하던 죄악이 다 밝히 드러날 텐데, 그런 환한 빛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또 가서 어두운 구석에 들어가서 똑같이 그런 더러운 죄를 범할 수 있겠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환한 빛을 생각한다면 다시 어두운 간음죄 범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빛으로 우리를 밝혀주시고 다시 우리가 어두운 구석으로 들어가서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모든 어두움을 환하게 밝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어두움도 죄악도 숨지를 못합니다. 다 환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어두운 마음도 다 밝혀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걸읍시다.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걸을 때에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과 힘만으로는 우리가 다시 죄를 안 범할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걸을 때에 우리의 어두움을 다 환하게 밝히며 다시 어두움 가운데로 거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어서 환한 빛으로 세상을 밝히며 살게 됩니다. 어두움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어두움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아주 작은 조명 하나만 딱 켜줘도 어둠이 물러나고요, 빛이 들어오고요, 절망이 물러나고 소망이 들어옵니다. 정말 작은 담뱃불 하나라도 멀리서 그게 인식이 됩니다. 보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훈련할 때 밤에 그런 거 되게 주의시키더라고요. 그런 훈련부터 합니다. 지극히 작은 불꽃 하나도 어둠과 절망을 몰아내고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하물며 온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은 어떠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어두움 온전히 다 몰아낼 줄 믿습니다. 환하게 밝혀낼 줄 믿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밝아집니다. 우리를 덮었던 모든 어두움이 완전히 물러갑니다. 자, 다음 얘기. 진짜로 눈이 멀어서 완벽한 어둠 속에서 살았던 한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눈을 번쩍 뜨게 되는 얘기가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전혀 빛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둡고 불행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눈 떠라 말씀만 하면 바로 이렇게 뜨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좀 다르게 하십니다.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걸 가지고 그 시각장애인의 눈에 이렇게 발라줍니다. 좀 더럽죠, 그죠? 하지만 이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님과의 끈끈함, 친밀함을 더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리고는 다음 처방이 중요합니다. 진흙을 눈에 딱 발라주시고는 어디로 가서? 아시죠? 실로암으로 가서 눈을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굳이 그렇게 번거롭게 서로 불편하게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여러 해석이 있지만 이것도 초막절 축제와 연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실로암 연못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게 실로암입니다. 현재 성지순례 가면 볼 수 있는 실로암입니다. 원래 물 저장 탱크예요. 우기에 비가 많이 올 때 그 빗물을 다 받아놨다가
그 다음에 6개월간 계속되는 이 건기때, 비 안 오는 건기때에 사용하는 그런 샘물입니다. 자, 위에서 본 모습이 왼쪽의 사진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서 본 모습이 오른쪽 사진인데, 오른쪽 사진은 제가 2000년도에 성지순례 가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2000년 8월 16일이라고 딱 찍혀 있네요. 자, 옛날에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 바깥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이 성벽 확장 공사를 하면서 실로암이 성 안으로 들어오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성 밖에 멀리 있는 물 근원인 기온샘이라는 곳에서 성안 실로암까지 이어지는 수로를 팠습니다. 물을 끌어들이는 좁은 수로 터널을 판 거죠. 그 터널이 한 500m 정도 됩니다. 그 수로의 끝이 실로암인 거예요. 자, 히스기야 왕 때 왜 그런 공사를 했냐 하면 당시 아수르 제국이 계속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했기 때문에 방비하는 태세로 만든 거죠. 아수르의 포위 공격에 잘 버티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식량도 많이 확보해 놨지만 무엇보다 물이 없어서 항복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물 확보를 위해서 이런 수로 공사를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사진은요, 제가 직접 찍은 실로암으로 연결되는 수로 터널의 모습입니다. 아주 좁아요. 고개 팍 숙이고 걸어 들어가는 곳입니다. 발은 다 물에 젖겠죠. 자, 앞에 신대원 동기들의 뒷모습이 앞에 보입니다. 이 안엔 조명이 없어서 각자 미리 손전등을 미리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앞사람 놓치지 않으려고 앞사람 발을 보면서 꼭 보면서 줄지어서 들어갔습니다. 이때 우리를 인솔하셨던 우리 교수님이 실로암 노래를 시키더라고요. 500m 지나갈 동안 실로암 노래 부르라. 앞사람 안 놓치도록 또 의미를 새겨보라고 부르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후렴할 때 아주 고래고래 소리 질렀습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실로암 내게 주심을. 고래고래 노래를 부르면서 500m 되는 터널을 더듬으면서 지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터널을 다 통과하니까 이렇게 실로암 샘이 딱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이죠. 눈에 진흙을 바르고 어두운 길을 더듬어서 실로암까지 갔던 그 시각장애인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없는 우리네 인생이 이렇게 어두움을 더듬으며 지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실로암을 허락해 주시니 어두움을 다 걷어내고 밝은 빛을 보게 됩니다. 초박절, 관제의 축제, 빛의 조명의 축제를 나도 다 받아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눈을 떠라라고만 해도 될 텐데 굳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한 이유가 이거예요. 불과 며칠 전 있었던 기쁨의 초막절 축제가 있었던 그 실로암에 너도 가서 초막절의 기쁨에 동참해라 라는 것이죠. 그동안 장애인이라서 소외되고 배제되었던 그 기쁨의 축제 자리에 너도 가서 동참하고 밝은 빛을 체험하라 라는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실로암 내게 주심을, 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실로암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실로암으로 나아가시고 거기에서 씻으시고 어두워진 내 눈 거기서 씻으시고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하게 뵙게 되는 그런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깜깜한 밤중에도 비행기는 아무 탈 없이 하늘을 잘 날아다닙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조종간에 붙어있는 수많은 계기판들이 지금 이 비행기가 어디로 어떤 항로로 가고 있는지를 환하게 표시하고 밝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빛이 이와 같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인생의 계기판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또한 전투기 조종사들은 훈련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계기판을 쳐다보는 그런 훈련을 많이 받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가 있대요. 바다 위를 날아다니다 보면 그런 일이 있대요. 전투기가 막 급소내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구별이 안 될 때가 있대요. 둘 다 파랗잖아요. 파란 하늘, 파란 바다. 막 회전하다 보면 이게 헷갈린답니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바다를 하늘인 줄 알고 바다로 꼬라박는 일들이 예전에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조건 뭘 봐야 돼? 계기판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눈을 믿으면 안 돼요. 내 눈은 어두워져 있습니다. 내 눈에는 분명히 푸른 하늘처럼 보이지만 오로지 정확한 계기판을 보며 어디가 바다이고 어디가 하늘인지 순간적으로 분별해야 바다에 추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신 예수님, 우리 인생의 계기판이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다시 어둠 가운데로 떨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바다로 추락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빛을 바라며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